지금까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하여 새 언약의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에서 새 언약의 예언과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다 새 언약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인데 과연 이 꿈과 이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말하게 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의 일과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피와 연기의 이미지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말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일이며 꿈과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는 조롱하며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라고 했으니까 말세에라고 했으니까 이 말세라는 것이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곧 말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마지막이고 말세인 겁니다.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오신 그때가 말세다 이 말이죠.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때가 말세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이지요. 요엘서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으므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요엘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거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이네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요엘 선지자와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이 미리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성령 임한 자들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한 통속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이 전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